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특정한 목적, 그리스도의 권세와 특정한 목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보편적 권세와 특정한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 모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렇게 쉬운 말씀이었어? 라고 아마 속으로 아멘하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권세와 특정한 목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17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에 읽어보면 두 가지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진술이. 오늘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보편적인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보편적인 권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편적인 권세라는 말은 전 세계적인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적인 또는 우주적인 권세.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가리켜서 보편적인 권세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보편적인 권세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중보자로서.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탁 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런 보편적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것인데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 특권을,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만 딱 머리에 박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부터 그 이후에 하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관계없습니다. 두 가지만 머리에 박으세요. 아시겠죠? 첫째,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예수님께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보편적인 권세, 전 우주적인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두 번째는 그 권세,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내신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내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특권을,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딱 심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심장에, 그냥 마음판에 팍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조금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잊어버리더라도 두 가지만 아시면 확실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권세, 바로 특정 목적의 성취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권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속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무생물에게도 주인이시고, 또 미생물에게도 주인이시고,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과 사람과 모든 것, 이 우주적인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만인, 만백성, 만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육체라고 번역을 돼 있어요. 육체, 플래시,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만인이라, 만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조금 부정적인 말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러잖아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는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대립하는 그런 우리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냥 정말 고집스럽고 악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이죠,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조그마한 거기서 조금 이렇게 프리즘을 가지고 시장한테로 한번 모아보세요. 시장, 아산시장, 천안시장. 시장도 여러분, 시장의 권위가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사람이 다스립니까? 그 사람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다스립니까? 그 사람이 뭐 불교 믿는 사람만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아산시와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굿하는 사람이든 뭐 무식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다 시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모든 시민이 그에게 그런 권위를 맡겼잖아요. 위임을 했잖아요. 위임을 했어. 그래가지고요, 시장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 나무 산에 있어요. 산에. 우리 산입니다. 우리 산. 우리 산인데 여기 조금 한 10평은 그냥 이 나무를 좀 잘라내고 이거 뭘 해야 되겠는데 나무 잘라내 보세요. 시장이 불러요. 여기 이 나무 누가 잘랐냐고. 왜냐하면 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시장은 당신은 이 나무를 불법으로 잘랐으니까 벌금 내시오. 다 복원하시오.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어요. 시장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있고 도지사에게도 있고 시장에게도 있고 심지어는 면장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권위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모든 육체, 이 인종과 언어와 지역과 저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리고 모든 인종,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든 피부색, 누구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중보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오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이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지금 이렇게 벌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실 권세도 있고 용서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장도 갖고 있어요. 시장도. 우리도 좀 나무 좀 잘랐다가 조금 불려갔잖아요. 갔더니 조금 쫄더라고, 이렇게. 이 나무 누가 잘랐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이거 명령했습니까? 목사님이 했습니까? 제가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회의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이 도로는 이거 누가 냈습니까? 이거. 그 도로 낸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렇게 밭에 일한다고 경운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생긴 거지. 했더니 여기 보니까 이거 분명히 이게 위성 사진에 완전히 도로가 됐는데 이거 누가 이 길 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요, 벌금 나왔어요. 벌금. 그래서 우리 벌금 내고 용서 받았어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서는 막 그런 얘기할 때 이 사람 뭔데 날 치주하는 거야. 막 좀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경찰관이시래. 여러분, 시장에게도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벌금 내면 용서해 주고, 또 다 복원시키면 다 복원하시오. 다시 나무 심고 이렇게 복원하면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심판하실 권세도 있으시고 용서하실 권세도 있으신 거예요. 그게 주권자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규칙에는 어떤 예외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예외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고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자각하게 하는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죄를 자각하는 은혜, 당신 이 나무를 자른 건 잘못된 겁니다, 깨닫도록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감옥에 그냥 넣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신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죄를 자각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얻지 못한 자들도 그분의 목적의 일부가 되도록 하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왕관을 쓴 사람, 즉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마저도, 아니면 저 노숙자인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피부색이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편적인 다스림을 받도록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세, 보편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그럼 그것을, 그런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를 범한 세상에 절대자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우린 즉각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접촉하게 되면 내가 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면 너무나 때묻고 범죄하고 한 이 모든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그 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리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데 서면 깨끗한 하얀 옷에 먹물 한 방울 떨어져도 그거 눈에 확 띄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면 지옥 갈 운명으로 그 시로 그냥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보자의 권세의 덕택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장 완고한 자가 생명을 연장하게 된 이유를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가 우리 눈에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시장이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벤처기업들, 이 젊은 청년들, 벤처기업 우리가 좀 권장하고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벤처기업들 다 응모하시오. 내가 당신들 한번 보고 제일 잘한 사람은 미국 여행 시켜주리다. 일주일 동안 아니면 열흘 동안 미국 벤처 저 미국 실리콘밸리 이런데 한번 겨나갈 수 있도록 특전을 주겠다. 경비 다 내주겠다.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누굴 통해서 옵니까? 시장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응모를 했어요. 여기저기 아산시에서도 하고 천안시에서도 하고 염치면에서도 하고 음복면에서도 하고 우리 부활농장도 하고 했어. 그런데 다 거기서 한 사람 아니면 몇 팀을 뽑지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팀을 뽑아. 그 뽑힌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특별한 자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선정된 사람들을 실리콘밸리로 견학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시장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팍팍 오시죠? 졸아도 돼요.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보편적인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권세 덕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만민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권세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의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으라 하는 이 명령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복음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세요. 안 받으면 자기 손해. 받으면 복 받는 거지만 안 받으면 자기 손해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주눅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예수께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어요. 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이호순 집사님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돼요. 저 신창에서 오셔요. 신창에서. 그런데 연화장애 때문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셔요. 한 끼도.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셔요. 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고 봐요. 힘을.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이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어질어질 하신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지푸라기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해서 자꾸 강하게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보편적인 권세를 주신 특정한 목적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고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늘 전하는 말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땅에 묻지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불러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정말 이 중보자적인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믿는 그 몇 사람만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만민에게. 어떤 특정한 요 한 사람만, 요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은 거, 요 사람만, 저 사람한테는 안 전하고, 이게 아니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를 든다면 구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에 다시스로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그 원수 나라 싫어. 나는 저 스페인으로 갈 거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요나를 돌이켜가지고 저 니느웨로 반드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돌이키려면 배를 타고 지금 출항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배들이 다 견디지 못하도록 해서 다 물건도 버리고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네.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석 삼켜가지고 다시 요바에 와가지고 다시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지금 그 아수르니까 니누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를 구원하시는, 요나를 선택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고 풍랑을 일으킬 때 그 바다에 있던 모든 배들은 다 그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또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도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만 뽑아내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36절인가요? 보면은 1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처했습니다. 옥문도 잠겼습니다. 간수가 바깥에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 그 신실한 주님의 종을 그 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옥틀을 움직이셔요. 옥틀을 흔들읍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목적인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 옥에 있던 말씀이 사라졌어요. 옥에 있던 자 보세요. 나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다 열렸다는 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만 있던 감옥만 열린 게 아니고 다른 죄수들의 그 감방도 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고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까지도 다 복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면 고집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복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기업을 운영해요. 기업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막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 일이 막 많아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죠? 직원을 더 채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행복하게 일합니다. 행복하게 일하고 자꾸 막 직원이 늘어나네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복 주시고. 그러면 덩달아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막 주변 직원들이 막 살아나고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안 부어주셔요. 반드시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함께 부어주신다. 우리가 비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할 때 우리 집에만 비가 필요해. 그런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집에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지역 일대를 그냥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복도 나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제
주님의 그 보편적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